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절체절명의 함락 위기에 있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대뜰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갇힌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다는 이유로 갇히게 됩니다. 선지자가 듣기 좋은 예언을 해야지 그런 흉한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시드기야 왕이 기분 나쁘다 그래서 가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말하고 순종해야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불합리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온 땅이 점령을 당해서 더 이상 이 땅이라는 것이, 밭이라는 것이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밭을 판다고 하면은 그 밭을 사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쟁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더 이상 그 주인도 알 수 없을 그런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나돗의 그 친지가 되는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땅을 사달라고 팔아달라고 합니다. 갇혀있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도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못 쓰게 된 땅을 은으로 바꾸기 위해서 팔려고 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르냐의 그 기준이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위로하러 오지도 않고 도와주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못 쓰게 된 땅을 은으로 바꿔서 가지고 피난을 가려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팔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순종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삽니다. 깎아서 사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주었지 정가를 주고 그리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정확하게 증서를 쓰고 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쓰는 일에 대필, 그러니까 받아 적었던 바룩에게 이 증서를 맡기고 보관하고 넘겨줍니다. 이것이 장차 그 땅을 다시 사고 파는 땅으로 회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예표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을 사고 증서를 보관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순종과 상반되게 16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비우시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그 진노, 그 재앙을 그 자손들의 그 품에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탄식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후손이 그 재앙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줄 모르고 잘못된 것을 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한탄하며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진노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서 누리면서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들로 채웠다라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34절 말씀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조차도 그런 가증한 것들로 채웠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들, 가증한 우상들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 불순종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그 은혜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십니다. 쫓아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준비되고 훈련된 믿음의 후손들을 그 땅으로 모아들이시겠다. 그 내용을 36절부터 44절 끝절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전에는 그 부모들이 잘못함으로 그 후손들이 그 저주를 당하지만 이제는 그 부모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자녀들까지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겠다라는 새로운 약속을, 소망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실지라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세상에서 손해볼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저희 기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